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증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고 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지도 않은 말, 곧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정말 이 증인들의 말이 맞느냐, 지금 자기들끼리 다 짜고 하면서 그렇게 신문하는 거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여부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혹은 이 이스라엘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해내거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보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모세와 관련된,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저마다 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내가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죠.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은 분명히 알고 또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공부했잖아요. 예,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내용들을 보았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자, 그럼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는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 123년을 산 거죠. 자, 그때 120년을 산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40세까지는 애굽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출애굽 여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즉 출애굽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1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요셉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로부터 400년 이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셉이 이 새 임금과 어떤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서 새 임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애굽의 새 왕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조, 즉 애굽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애굽에 새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새 왕조가 일어서면 당연히 그 이전 왕조의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겠죠. 이전 왕조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전 왕조는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 새 왕조는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종으로 삼습니다. 자, 남자 아기들은 왜 죽였을까요? 그들이 군사들이 되어서
혹여라도 이 애굽의 왕조에 반발하고 반역을 도모할까 봐. 왜?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모세가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고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혹은 좀 길게 잡으면 500년간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려두죠. 그러나 더 이상 오래 살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누구라도 이 아기를 발견하면 좀 살려주기를, 특히 애굽 사람이 발견해서 이 아기를 좀 입양해서 키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운 사람이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자,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어디에서 키우게 됐어요? 왕실에서 키우게 된 거죠. 궁전에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실의 왕자들, 공주들과 함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애굽,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 문화라 또 문명에 있어서 가장 앞선 그러한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0세 되던 해에 발생했습니다. 40세 되던 해에 모세의 아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23절 말씀에 나오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40세의 모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생각, 모세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일까요? 아니죠. 자, 육신적으로 본다면, 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또 그들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들을 좀 학대하는 데 동참하고, 이래야 자기의 안위를 또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자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에 있어서 핸디캡이 되는 이런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애굽 관리들에게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 그 속마음으로는 내가 비록 애굽 관리를 죽였지만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왜?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내가 내 민족,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 방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그들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세의 약점을 들어서 모세를 협박하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비밀이 들통나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갑니까? 40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 거기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 사람을 누가 걷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를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가 지나가요? 40년이 지나가요. 그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구나. 내가 한때는 내 인생의 절반을 애굽 왕실에서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모세가 40년이 지난 그때,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그때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애굽에 있을 때 저를 부르시고 저를 들어 사용하셨으면 제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그 경력과 그 배경과 그 힘과 지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저를 부르셨거나, 혹은 제가 애굽 땅에서 도망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부르셨다면 그래도 아직 제가 애굽 땅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세력도 있고 나를 도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이제 와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기하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지금 크게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요셉이 등장했고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 늦어버린 사람들이고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가장 좋을 때를 어디에서 보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또 애굽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지금 그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감옥에서 보냈어요.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을 애굽에서 엘리트로 왕실에서 지내다가 40년간을 광야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때를 놓쳤고 때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인간적으로 볼 때 전성기나 혹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이미 늦어버린 상황,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는데,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도 나이가 한참 들어서 내 육신의 힘과 내 삶의 기회들이 사라졌을 때, 나도 내 힘이 떨어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를 도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그 몸에, 또 사라가 아직 그 몸에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자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생각 없었을 거예요. 뭐 때가 되니까 자식을 낳았구나.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가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가? 그것은 육신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육신의 나이나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아를 항상 꺾어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역사와 역사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깨닫기를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을 상실한, 이미 때가 늦어버린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내 자신을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